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맹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만 한마디로 18절의 끝에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유가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차례 너무나 강조했고, 이것은 단순히 중요한 내용이다 아니다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의 그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마디로 실패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에 쥐어진 떡과 같은 그 놀라운 구원을 왜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기회 앞에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그들의 그런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고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즉 그들이 누렸던 것 그 너머에 있는 더 좋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그 더 좋은 구원, 종말론적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어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한 그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또 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제 재림의 날인데, 그때는 심판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 심판의 때에 완전한 대조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애매하고 그렇게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을 사시면서 사셨을 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그런 이적과 권능들을 여러분들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담게 되어 있다고요. 그 영광이. 그래서 그때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천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받고 각자가 살았던 인생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이때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지성적으로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불순종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날에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심판은 지옥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얼마만큼 그것을 이루었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그 길을 당신이 추구하며 순종하며 몸부림하고 가려고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준의 어떠함, 여러분의 됨됨이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신앙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뭔가 좀 된 것 같이 사람들에게 그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멈추어 서 있다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속였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왜 내가 정말로 내 일상생활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별로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말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니까요. 잘못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지나간데 없네 별의별 다 있어도 그저 그 길을 일관되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면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길을 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무슨 뭐 금으로 지어진 뭐 이런 보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신적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추구하면서 가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 직전에 바로 그 사람들을 부활시키신다고요.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완성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에 대한 계획의 완성이에요.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가장 두려운 고난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가장 크고, 또 하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고 슬픔과 억울하고 답답함이 있고 절망이 올지라도 내가 정신을 쏟아야 하는 것은 그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세상 사는 일의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의 일부는 끊어지지 않고 그 소망에 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거미줄과 같이 아주 얇은 정도라도 반드시 그 천국에 대한, 그 첫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의 끈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중심에 그 소망의 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하나님 맹세하시는 이유라고요. 여기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살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살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구실들과 이유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두려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환경조차도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은 상황도 있고 엄청나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뛰쳐나가지 않고 버텨야 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너 지금 하는 거 맞다. 너 이 길 가고 있는 거 맞다. 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의 길이다. 절대 너 실망하지 않는다. 이게 안위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큰 안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그 이 상황, 여러분들의 상태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의 방해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큰 안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편지의 대상, 수신자인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이 사람들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 역사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브라함은 받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낙원에서 주님이 오시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는 누가복음 16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더 좋은 완전한 그 구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소망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왜요? 그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재적으로 낙원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가 이 나사로의 영혼을 들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로 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저 낙원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의 자손들, 자기 민족을 다스린다고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었는가? 완전한 구원,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이게 지금 앞에 12절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준 거죠.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또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어요. 무엇인가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고요. 그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합한 말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장애들이 생겨요. 심리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번 주가 6.25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우리 이제 단톡방에다가 되게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서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권사님이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참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현실과 정말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이렇게 실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그 6.25 그 전쟁통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못 믿을 것 같죠. 못 믿을 내용이에요. 그 전쟁통에서요, 그 피난통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근데 말입니다, 곳곳에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전쟁통에도요. 그것과 오늘날을 지금 비교해 보세요. 네?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온통 교회에서 다 도망가 버린 신자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수천 명, 수백 명이 죽어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른 원인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2월달부터 이 코로나가 난리를 쳐서 무슨 갑자기 이 세상에 없던 죽음이 막 나타나서 여기저기 막 코로나로 죽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건강과 위생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항상 사람이 사는 모든 것에서는
이런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 목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퍼져요. 근데 거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그냥 헬제 먹고 버티면 살아요. 거기는요, 말라리아가 수백 배, 수천 배 더 무서워요. 해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는.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몇백 명 이거로 죽었다고 난리를 치죠? 웃기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놓을 만한 이유가 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에?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많다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부터 없애야 돼요. 그리고요, 과로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는 집사님 동료 하나가 일본 출장 갔다가 죽었어요. 일하다가. 전화 왔어요. 죽었다고. 그때 놀라운 얘기는 그 집사님이 제가 소름 끼쳤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공부하다가 쭈르르 울어요. 알겠다는 거예요. 출장 가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여러 번 있었대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너무 지쳐서. 여기서도 경무에 시달리는데 출장 가자마자 그 뭐 서류 준비해야죠, 뭐 준비해야죠, 뭐. 거의 밤잠을 못 자고 막 그냥 죽으라고 코피 흘리고 어찌어찌 하면서 그냥 한대요. 그러면서 느낌이 오거든요.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면.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그 형제는 산 거고요. 동료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지금 죽는 거는 육체가 죽는 것 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만약에 제가 지금 한 이야기,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재림하는 날 있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과 어마무시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지금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에 대한 이 이야기처럼 모든 매스컴에서 매일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방송사들은 앞다투어서 성경의 구절들과 그런 증거들과 이런 징조들을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뉴스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온통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교회로 나와요. 번호표 뽑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중매체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리분별하시라고요. 네? 사리분별.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여름철 휴가지와 같은 인생을 영혼과 같은 자기 집을 잊어버리면서 며칠의 일주일의 그 휴가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일주일 휴가를 잘 보내겠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써버리나요? 그리고 휴가가 끝나면 장렬하게 죽어요? 아니, 그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잠깐 들리셨어요. 들린 것도 사실 뭐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굉장한 기회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실패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지옥길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부활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멸망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잖아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 그런데 번역이 어떻게 해놨다고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해놨다고요. 이게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논리를 못 찾죠.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냐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6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지금 애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업사원 같아요. 네? 그리고 인류 기업 제품도 아니에요. 아주 삼류, 무슨 아주 싸구려 같은 불량식품 같은 그런 거를 영업하는 영업사원 같아요. 아니 뭐예요 지금 얘기가.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대요. 왜? 내 구원 좀 사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참 형편없네. 그 구원 별거 아니네. 오죽하면 저렇게 그걸 사달라고 애걸복걸하면 가리랴. 이런 일이 이미 한국 교회 안에 매우 잘못된 복음 전도 방식으로 인해서 아주 기독교가 아주 천박하고 값싼 쓰레기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도 않는 사람들이 대도 않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나와라, 이러니 기독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러셨네요. 우리가 단순히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방법으로 전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명예나 고상함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상식까지도 저버린 것 같은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러셨네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맹세했대요. 약속했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대요. 그러니까요, 그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을 만한 친구가 한두 사람 정도 다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권위자가 있지 않아요? 이렇다 하면 믿게 하는, 믿음을 주는 누가 있지 않아요? 최소한?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에 계속된 일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마음이 아픈 어떤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정이 아니에요. 되게 마음이 아픈 가정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가 무슨 도덕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부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다른 한쪽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며 지금 살아왔어요. 지금 뭐 십몇 년 살았죠. 근데 뭐 하루하루가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별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알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배우자의 잘못과 이 결점이 어떤 건지 알죠. 근데 이제 오늘 낮에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근데 그걸 알면서 제가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면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알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가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거 아니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자기 잘못을 모르냐면 자기가 그 잘못을 하게 되는 원인만 봐요. 자기가 한 행위나 말이나 이런 건 안 보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된 핑계죠, 말하자면. 사실은 그게 정확한 원인도 아니에요. 그것도 곡해해서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자기 배우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또 그 배우자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배우자도 보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원래. 그 배우자 안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그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배우자는. 그런데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있으니 그럼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럼 자기 배우자가 아니라 마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를 보고 마귀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귀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내가 고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사하고 그냥 평범한 인간 이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볼 때 이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기초로 내리는 판단, 이건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이거든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날 수 없죠. 또 한 사람은요,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당신 배우자는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외톨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 절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셔서 지옥과 같은 삶이겠지만 그분이 당신에게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편안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버림받지 않겠구나, 무시당하지 않겠구나, 수치를 당하지 않겠구나 확신이 들 때까지 안정감을 갖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은 가족밖에 없어요. 또 하나,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 못 봤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돼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제가 감사한 거예요. 돼가고 있어요. 그런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움들을 이야기해도,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주변에서 빙빙 돕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 광야교회가 생긴 이래로 그 안에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솔직한 이러한 자기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맞아요. 그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야,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처음에는 좋아해요. 그렇게 나중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나한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안에 드는 이런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이 있고 마귀의 거짓말에서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던 하와에게 들려온 이 뱀의 음성이 그거예요. 먹어라잖아요. 먹어라.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은 마귀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이것만 안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거를 꼭 따먹어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다면 아담보다 훨씬 못한 상태,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죄에 노출되어 버린, 그냥 이것만 하면, 이것만 따먹으면 하나님 될 거다가 아니라 따먹어도 되고 만져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수만 가지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수만 가지의 그 사단의 거짓말이 들려오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훨씬 더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간다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정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맹세한 거는 제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얻었대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주셨고 또 아브라함도 오래 버텼기 때문에, 오래 버틴다는 건 뭐라 했어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 16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로 앞에 15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속을 받았다. 그럼 이제 그 약속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약속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서 1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참았을까요? 왜 끝까지 이렇게 참았을까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참았어요? 아니 100살 돼서 얻은 자기의 대를 물릴 상속자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그건 뭐예요? 이게 양자택일이거든요. 아니 이 자식이 살아있어야 자기의 씨가 이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래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이제 마귀가 속삭여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성을 이용해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 어마어마한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맞을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대를 이을 그 자식을 죽이라고 하네? 너 이거 생각해봐.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얘가 죽으면 너 손자 못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너한테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러니까 너는 안 죽여도 돼. 너 하나님한테 얘기해. 하나님, 아니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했으니까 난 안 죽여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안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건 뭐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과 아예 씨를 말려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정상반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면서 그 약속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죽어도 자기 자식이 계속 뻗어나갈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대로 될 거라고. 근데 오히려 명령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약속은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면 그 약속이 취소될 것 같은데 순종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 이게 오래 참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건치 않으시겠죠. 하시겠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게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긴 것은 뭐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되었을 때 하와처럼 따먹었다는 얘기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내 살 길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팔자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이게 인생의 기로라고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갔다. 오늘 낮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분한테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가면 안 돼요. 충분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이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 이혼하라고 할 거예요. 누구든지 이혼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근데 둘 다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가라고 한 거라고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희생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원통함과 그 고생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아나겠죠. 그죠? 한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날 때는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요. 절대로 인생이,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거든요. 사람이 바뀌려면 그 전에 바뀐 그 악,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엄청난 상처를 입고 피 흘리고 눈물을 쏟아붓고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구원이 그냥 마냥 할렐루야 이렇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요, 아팠던 사람이 있어요. 안 나타나서 그렇지.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 때문에 고통을 겪겠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지만 고통을 주느냐 받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돼요. 바뀌는 것이 관심사가 돼야 돼요. 바뀌는 것이. 바뀌는 것이. 가해자냐 피해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족관계 안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필요 없어요. 같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죄에 잡힌 사람들은 자꾸 가해자 피해자를 따져요. 책임이 너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를 따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안 없어져요. 계속 그 고통은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배를 이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한테 제가 부탁하잖아요.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미움을 일으키는 이 죄들을 우리 대에서 끊어냅시다. 네? 진짜로 그냥 우리 애들은 우리가 겪었던 그런 불편과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게 영적인 유산이에요. 물론 그거는 고마운지 몰라요. 절대로. 근데 물려준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근데 왜 자녀들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또 있어요. 괴롭게 하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대해서는 그것을 끌어내야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죠. 그럼 또 그 자녀들은 또 이 자녀들, 자기 부모들에게 그 감사가 없어요. 모르거든요. 당연한 거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더 큰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신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생의 이런저런 이런 생로병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냥 불행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불행의 원인들이 영광의 수단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불행한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고난을 일으키는 마귀가 함부로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줘서 괴롭히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그때 또 고난을 안 줄 수도 없어요. 왜요? 아니, 사람도 사추의 땅을 사면 배 아픈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천사가 보기에 자기 못한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배 아파서 못 견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술을 부려요. 근데 심술을 부릴 때 어떡하다? 불안하다니까요. 이게 또 그냥 심술로 그냥 골탕 먹고 밑으로 미끄러지는데 이게 또 이 심술을 이용해서 더 하나님 닮아가면 어떨지 하는 걱정이 있어요. 사탄에게는. 대부분 근데 성공한다. 대부분 미끄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불행을, 고난을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해라? 그 고난을 활용해라.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전화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새 이 마귀들이 게을러요. 도대체 고난을 안 보내줘요. 나 미치겠어요. 더 나 이 고난을 이렇게 번성해 가는 이것들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천사들 시켜서, 예? 여기 비어있다고 좀 얘기도 좀 해줘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의 빛을 받아보니까, 아니, 허점 투성이고, 투성이구만. 공격할 게 무지 많구만.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허점이 내가 봐도 보이는데, 더 잘하는 이것들이 게으름 피고 안 와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냥 그걸 다 주워버리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게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냥 차를 주워버려요, 그냥. 그거 어떻게 해요? 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가도 택시 부를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 뭐 싹 다 주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고생시키려고. 왜? 목적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럴 때 꼭 얘기하죠. 야, 저렇게까지 은혜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진짜 멍청한 생각이라니까요. 그 상태가 되면은요,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바울사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니까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요. 예? 뭐 욕이란 욕 다 먹고 집안 망신이란 망신 다 시켜서 집에서 뭐 족보다 지워버렸고 뭐 말도 못해. 근데 절대 바울 사도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고생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우리 청년하나가 이번 주에 그런 고백을 했다 했잖아요. 힘들지만 자유롭다. 힘들지만 좋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이 내용, 여기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진리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따라 맹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말다툼의 끝은 확증을 위한 그 맹세입니다. 그 맹세로 초월적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불변하는 약속을 나타내시기 위해 맹세로 중재하셨습니다. 그 결과 불변하는 두 가지 이루어진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차지하기 위해 망명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냥 이렇게 쭉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 뜻을 깊이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맹세하는 조건은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계약할 때는 계약할 만한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계약한다 이거예요.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맹세와 반대되는 이제 말다툼. 이제 맹세할 때는 서로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맹세와 반대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죠. 여기서 다툼은 안틸로기야. 그래서 말다툼이에요. 의견의 다름이거든요. 말다툼이에요. 사람들의 말다툼의 끝은 맹세다. 그냥 여러분들 상행위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흥정을 막 하잖아요. 이게 말다툼이에요. 그럼 말다툼이 끝날 때는 뭐예요? 가격이 흥정이 됐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다툼의 끝은 맹세입니다. 그러면요, 돈을 주고 받고, 돈을 주고 그 사람 그 물건을 사고 돌아온다고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말다툼이 끝나고 확증이 되는 거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흥정과 계약관계, 계약의 성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과 맹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맹세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하리라. 너희들이 무엇 하면 내가 무엇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 그 맹세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그것은 예비된 해결책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7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에서 이 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이라는 말이 블레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블레. 이 블레라고 하는 헬라어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해결책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이라는 것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미리 세워놓으신 뜻,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불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요, 그 하나님의 불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은요, 그게 이미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불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이게 맹세하신 건요, 너희가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이게 맹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 이 맹세는 바로 뭐였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장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로 와요. 기도하러.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왔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그동안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았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급하니까 이 힘든 것만 지금 예수님한테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이미 저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고 계셨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고칠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와서 해서 이제 뭐 하나님이 그래 동쪽으로 차를 타고 5분 가서 거기 사거리가 나오거든 우회전해서 거기에서 길을 세우면은 거기 어떤 하얀 백발 노인이 올 텐데 그분에게 내가 보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죄를 회개해요. 근데 집에 갔는데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기도해서 됐죠, 되기는. 그죠? 근데 사실은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한 원인은 아니죠. 왜요? 원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라고요. 네가 회개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도 맹세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또 그 맹세로 우리말 성경에 보증하셨다. 이건 이제 잘못된 번역이에요. 17절 끝에 보증하셨다니. 이거 보증하다라고 하는, 이 보증하다가 아니라 중재하셨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중재하셨다. 그러니까 공인 직거래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요? 공인 중개사 그러잖아요. 중개하다라는 말이에요. 중개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은 보증이 아니라 중재하셨다. 이게 뒤에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에 가면 이 동사의 명사형이 나와요. 그러면 8장 6절에 가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어제 우리 집사님들 신방을 하면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더 좋은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언약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걸 중보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뭐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 율법이 우리 안에 확 새겨지는 그런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을 더 좋은 언약, 이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메스티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에요. 그리고 뒤에 9장 15절과 12장 히브리서예요. 24절에 가면 거기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8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약속과 맹세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뭐예요? 중보. 이 중재다. 하나님의 중보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여기서 말을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증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재하셨다. 중재하셨다. 우리들의 구원은요, 우리들이 참여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하시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우리의 악한 것과 선한 것을 합쳐서 선한 것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한 무엇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벌받을 짓과 잘했다고 인정받을 우리들의 모든 것과 합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모두 좋고 모두 완전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중보자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맹세와 언약의 얘기를 한다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좋은 약속. 그리고요, 안 좋은 약속도 있어요. 뭐요? 불순종하면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잘하면 복을 주겠고, 말 안 되면 저주를 내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죠. 거기서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약속을 보죠. 진짜구나. 아,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신다면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또 예수님이 그러면 벌받고 하나님의 진노만 받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약속,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모든 약속이 예수에게서 나타나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받아야 할 모든 걸 다 겪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확실하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다니면 이런 거래. 예수를 믿으면 뭐 이렇게 좋대. 뭐 구원 받는데 구원이 이런 거래. 이런 거 말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네? 정말 신적 존재가 되는, 안 믿기죠? 명수야. 확 와닿지 않지? 네가 이렇게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보다는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탁 연락이 와서 명주씨 그동안 수고해서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하고 보너스 1,000만 원 나와서 이 얘기 더 기다리시잖아. 그게 또 확 오잖아. 이게 신적 존재가 되는 게 와? 질문 자체가 함정 질문이었어. 바라기는 신적 존재가 되는 거라고는 대답을 바라면서 사실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걸 이렇게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나쁜 질문의 방식이었어.
회개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뭘까요?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할까요? 저부터도 그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자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은 사람들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요, 어필이 안 돼요. 전해지지가 않는다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요 얘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해야 뭐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요. 지금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쫓아내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구원이라니까요. 조금 스케일이 큰 사람은 반대로 우리가 로마를 지배하는 거. 다 땅의 일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 나중에는요, 그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반토막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랬던 거는 그냥 유대예요. 반쪽의 평화. 그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의 실천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크다고 할 때 이 크는 네갈레가 아니에요. 크다가 아니라 여기는 영어로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그래서 그냥 큰 안위가 아니라 강력한 안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칼자루를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약속해요. 내가 너 취직하면 자동차 사줄게. 근데 사실은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요? 아버지가 쥐고 있잖아요. 사줄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줄 때까지는 굽신굽신하고 착한 아들인 척 해야 돼요. 일단 어느 때까지. 미련한 자식은 어떻게 해요? 바닥바닥 대들어가지고 취소해버리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안이라고 할 때 이 강력한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아들과 자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통장에다가 이미 돈을 먼저 쏴준 거예요. 이렇게 통장에다가. 그리고 그 통장을 그 아들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사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차값에서 뭐 등록세 뭐 다 보냈다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큰 안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이것이 뭐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거 있어요. 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있죠? 없어? 미안해. 앞에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네.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제가 하도 질문을 짓궂게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야. 보통 그 생각을 해요. 내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예수를 안 믿는, 자신있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누구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구원의 권능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구약의 유대인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망하겠어요? 자기가 망했다니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랬다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저라니까요. 저 20대 때 제가 교회 안 나온 이유는
하나님 책임했어요. 하나님 책임. 인간적으로. 왜요? 아니,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데 나 하여금 도대체 이거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인생을 비비 꽈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피해자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큰 아니에요. 힘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응? 현정아, 구원은 누가 결정해? 어? 제가라고 한 거야? 맞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잊지 마.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데 누가 결정해요? 제발. 이거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거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달려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그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제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혈관 하나 통 튕겨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이 뇌 전문 외과 의사였던 그 형제, 유치원에서부터 전교 1등만 했던 사람이랄까요? 대학교, 대학원 전부 전교 1등이에요. 1등. 동기 중에서도 1등. 의사에서도 1등.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확실하게. 그분이 자기 뇌관이 터졌다니까요. 뇌 전문 의사인데 자기 뇌관이 터졌어요. 그 조그만 모세혈관이 아니라 뇌관이 크게 터져버렸어요. 끝나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한마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것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거 한마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못 움직였어요. 눈도 이렇게 감겨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떠져 있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뻘개요. 완전히. 그 정말로 지금 뭐 설교 때 가끔 한번 예를 들어요. 그 정말 그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뭐 마비귀 눈이요. 무서운 빨간색이 되더라니까요. 왜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요. 그분한테 제가 기억니은 이 잠옷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눈은 뜨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잠옷판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했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말하는 소통이죠. 그분하고 처음 말 시작한 게 저예요. 아무도 말 못하다가 요거 하나 움직이는 것 같고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말할 때 제가 동그라미 치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게 맞으면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서 안녕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기억부터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응에 가면 움직이면은 이응에 동그라미 이응 쓰고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가요. 그래서 아야 할 때 아 하면 까딱하면 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을 했어요. 그분하고. 그분이 굉장한 불신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분이 생각이 그 이전에 그랬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래서요, 그분이 탁 넘어지면서 가족들이 좌절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자기가 다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도 내가 1등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도 내가 1등이었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나를 여보려고 하는 것도 내가 최고의 의사였기 때문에, 애들도 나를 아버지 하는 게 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뇌관이 딱 터져서 죽게 돼버렸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면회 올 때마다 막 화를 냈어요. 왜냐면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어련히 내가 알아서 죽을 텐데 그걸 꼭 확인하러 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때 저한테 한 얘기예요. 가족들이
정말 무서웠대요. 그냥 내비둬도 죽을 텐데 그거를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오는 가족들을 보고 이 막 울분과 분노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불행을 만나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뇌 전문 의사예요. 자기가 진단 내렸어요. 안 된다고. 나중에 이분이 눈 깜빡거렸거든요.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뇌 전문이라고 하더니 안다고. 나는 하나님 전문이라고. 근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래 눈 깜빡거리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형제님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어요. 제 몸에 일어난 거요. 기적이에요.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기적 필요 없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셔도 돼요. 나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이분이 나중에 말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속였어요. 몇 달 동안 이게 이렇게 돌아오면서 언어 훈련을 받았어요. 몇 달 동안. 저 몰래. 어느 날 병실에 갔는데 없어요.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오시면 지하로 오시라고 했어요. 지하에 언어 치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호전이 돼서 이제 언어 기능도 이제 소리도 좀 낼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노크를 했더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화나게 맞으시다. 목사님 오셨네. 아휴, 근데 우리 환자 누구니?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자, 준비한 거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휴. 목사님 사랑해요. 이건 몇 달을 연습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런 간증이 더 확실해요. 좀 봤어요. 그분 일어나서 잡고 걷기까지 했어요. 안 된대요. 처음에 음악을 회복되니까 자기 차트 가져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차트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라고. 저는 그 집 다 아내도 의사였거든요. 예수 믿었고요. 그분이 이제 의사로서는 안 되죠. 근데 그랬어요. 진짜로 이제 행복하다고. 입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막 그냥 1등으로 막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 때도 한 번도 기쁨이 없었대요. 늘 긴장감이었고요. 늘 두려움이었고요. 그냥 그 최고를 향해서 질주하는 이것만 있었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랐대요. 다 기대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1등 딱 성적표 나오면 한숨을 딱 쉬는 거예요. 아, 실망 안 시켰다. 그러고 평생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강력한 위안이라는 거, 제가 그분한테 했던 말이 지금 보니까 그거예요. 강력한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형제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서 그
그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화내는 부모는 그 집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화냈거든요. 재수없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거 염주 이렇게 돌리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그냥 굉장히 화내고 나가셨어요. 근데 보통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 주러 가면 일단은 원래 불교 신자들은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기도해 주면 좋아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그랬었죠. 근데 그 아버님이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연락 받았거든요. 그분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우리 마상분이신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례식에 갈 수는 없고 여쭤봤는데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이 교회 나왔대요. 장남이 그렇게 되고 믿으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다면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정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불변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8절에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게 맹세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맹세,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약속에 대해서 맹세도 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가 성취되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 기독교인들이 의지 박야가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대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세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11조를 왜 한다고요? 나머지가 완전히 내 것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라니까요. 권능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권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권능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구원,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19절 쭉 이어지는데 18절 하반절부터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그죠? 이 권능을 가진 큰 아니 해서 힘 있는, 능력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뒤에서 쭉 설명을 해요. 이제 18절에 있는 첫 번째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피난처 그러면 이거는 좀 부정적이에요. 피난처가 아니라 사실은 망명객 이런 뜻이에요. 망명한 거예요, 망명. 아시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망명하는 거 아닌 거. 네? 뭐 권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는 뭐 이렇게 쫓겨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위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난처를 찾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적인 의미는 과거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그런데 찾고자 하는 그것을 아직 찾지는 못한 거예요. 떠났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왔잖아요, 교회에.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임하진 않았잖아요. 요거를 나타내는 말이 피난처를 찾으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어떻다? 앞에 이미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 엘피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도 뭐다? 미래에 이미 되어진 것이라고 했죠. 미래에 이미 되어진 것. 되면 좋겠는 것. 이거는 희망이에요. 희망. 소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미래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법상 틀려요. 미래인데 과거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종이 때문에 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년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 뒤에 있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게 있다고요. 이거를 손에 쥐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소망에 대한 말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1년 뒤에 조기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 그 증인들 많으세요. 1년 전에 우리 집과 지금의 우리 집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소망 가운데 되어진 것이었다 이 말이죠. 소망 가운데. 그 앞에는 있는 소망. 하지만 아직 손에 쥐지 못했어요. 그래서 떠나서 소망을 위해서 떠나잖아요. 소망을 위해서. 출발하셨잖아요. 이렇게 다. 그럼 어떻게 떠난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소망을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여행 중에 있어요. 아직 여행 중에. 순례자적인 삶을 살아가죠. 이게 피난처를 찾으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이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 그것을 찾기 위하여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여기는 시간적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우리 상황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쭉 우리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 구원, 그 소망을 얻는 일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잘 나오셨죠? 그 본능을 잘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위로를 여러분들은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요? 그동안 구약의 백성들이나 심지어 2000년 동안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한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엉뚱한 감정을 일으켜서 왜 서로 불화하고 멀어지게 됐냐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와 허물이에요. 이거를 고치면요, 절대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패배자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안에 있는 여러분의 권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수동적인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그런 소극적인 인생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생관으로, 다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맹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여러분의 생에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이런 잘못된 정보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의 위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일들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때 영혼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조차, 또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그리고 영원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으로, 정말 두려워하며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위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